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의 빠름 속에서 주님을 향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요, 눈을 마주치시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찬양의 제목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축복성으로 흔히 불려지는 그 찬양의 제목.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걸 이 글을 쓴, 이 가사를 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축복으로 여기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뭔지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이 글에 곡조를, 가사를 붙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된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자신이 그 축복의 통로라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글의 저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이미 축복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또한 분명한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바꿔 이야기하면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라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과 대동소이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실 겁니다. 새해를 이제 시작하고 어느덧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오늘 새해 주시는 말씀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성경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생각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늘상 때로는 채근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도전하면서 세상에 소금 돼야 된다, 세상에 빛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우리가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 고난 가운데 이겨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타인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가져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흔히들 미래적인 사건으로 소금과 빛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우린 메시지를 들으면서 쉽게 미래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에 아멘으로 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조금 눈여겨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단순히 미래의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단순한 차원의 도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소금과 빛된 모습을 주님은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나오는 말씀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복음의 순차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쭉 듣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주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설명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축복하시는 내용이 문두에 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의, 그러니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이 글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주님은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한 개인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축복들을 주님은 8가지를 그렇게 시리즈로 쭉 엮어서 사람들을 도전하시며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자, 분명하게 3인칭 시제가 계속 사용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메시지들이 전해지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의 본문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이 있다 얘기하시는데 오늘 연이어 나오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는이라고 하는 2인칭을 쓰십니다. 틀림없이 3인칭의 시제로 이런 사람들 끌고 나오시다가 갑자기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인칭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들이 읽으신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13절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나오는 11절과 12절에서 이미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인칭이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소금과 빛된 이들이 누구인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그냥 미래적인 사건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이 빛과 소금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연이어 나오는 성경의 앞뒤 문맥 가운데 특별히 인칭의 변화를 살펴보면 나로 인해 고난받는 너희, 나 때문에 박해 가운데 있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복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있는 그들, 세상과 다른 그 법을 따르기 위해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또 하나의 선언을 하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으로 인한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살기 정말 어렵죠. 세상에서 말씀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여러분들 삶 속에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내 삶으로 받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받아내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적어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고난당하는 이들, 아유 사니까 힘들지,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살피면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 1차적으로 미래적인 사건으로 읽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나 권유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도전하시나 보다. 근데 오늘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명령형이나 권유형을 쓰지 않으십니다. 오늘 쓰여진 이 말씀은 현재 직설법 쓰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냥 너희는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때로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도 현재형 씁니다. 주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읽어가게 되면 복을 선언하시며 사람들에게 축원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서 지금 그 복음 지키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해 또 한 번의 주님은 선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축복을 해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오늘의 성경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앞으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삶 있는 이들에게 주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소금이라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읽어 나가게 되어질 때 본문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느낀 마음은 뭐였냐면 정말 민망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선언을 받기에 지금 소금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에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명령형이고 권유형이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그 권면이 앞으로 그렇게 살게요라고 하는 마음에 조금은 찔림 가운데서도 좀 반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주님은 권유형이나 명령형으로 앞으로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고난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소금이고 지금 너 빛이라고. 그 선언의 말씀이 정말 과분하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나가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착각하죠.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 삶이 좀 성공하고 남들 보기에 부러움을 사야지 내가 주님의 영광 그렇게 드러내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 때가 많은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너희가 소금이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잘 믿었는데 왜 제 삶에는 세상적으로 좋은 일은 안 일어나고 주님 내 삶에 왜 이런 일만 일어납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걸어온 길인데 내 삶에는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 겁니까? 때로는 그렇게 주님께 하소연하면서도 그 믿음 지키려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지금 소금이고 너희가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애쓰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들려지는 이 오늘 복음의 말씀은 이거는 위로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위로 없는 말씀을 주님은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애쓰며 눈물 짓는 그들에게 주님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지금 소금이라고, 너희가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이 순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그로 인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 이 말을 들을 만한가라고 하는 과분한 마음이 들지 모르는데 주님은 이미 그 과분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요, 주님. 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보세요, 나 맨날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내 마음 이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 얘기하시냐면 그 모습이 바로 소금이야. 그 애써하며 마음 쓰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바로 빛이야. 앞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현재형으로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본문의 말씀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너희의 것,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뭐 그 축복의 말씀들도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 듣기에 과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도전으로 들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부름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감히 입을 수 없는 나하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입히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정말 잘 어울린다고.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입기에도 정말 과분한데 주님 그 옷을 입혀주시고 뭐라 얘기하시냐면 너하고 정말 잘 어울린다고. 주님은 지금 소금과 빛을 이야기하시며 말씀 가운데 진실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렇게 권하시며 그들을 도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 뭐를 의미하는지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이미 들어왔습니다. 소금하면 맛도 내죠, 부패도 방지하죠, 그리고 뭐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자세하게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나가서 소금하면은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원소로 이들은 소금을 이해했습니다. 외경인 실학에 보게 되어지면 물, 불, 곡식, 의복과 함께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금은 치료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 나오는 비유를 보게 되면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아직 그 핏덩이인 그 아이를 씻길 때 소금으로 씻긴다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소금은 순결한 희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제물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로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상징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금 그냥 맛내고 상하지 않게 하는 용도 이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소금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였고 누군가를 치료하는 거였고 그리고 예배 드림에도 있어야 하는 분명한 요소였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소금이 하는 역할 중요하지만 주님의 중요한 강조점은 그러면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냐? 세상의 생명의 유지 장치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냐?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단순히 맛이 없어지겠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큰 일이 나는 겁니다. 세상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가장 기초적인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며 앞에 나가야 되는 그것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때로는 치유하고 닦이는데 소중한 역할을 하는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걱정 그 말 가운데 묻어나는지 모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너희 개인이 맛을 잃어서 이래요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지금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너희가 몸담고 있는 그곳은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동일한 말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소금을 나타낼 때에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을 나타내는 단어인 테스 게스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어구가 사용되어지지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뭐라고 사용되어지냐 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들 아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됩니다. 뭘까요?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우주의 빛이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빛이 아니라 세상을 처음 밝히셨던 그 주님의 빛처럼 너희가 세상을 밝히는 바로 그 빛이다. 언제요? 고난 가운데 지금 몸부림치며 견디는 그 모습이 창세에 주님이 만드셨던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빛이라고요. 오히려 이 말씀은 그런 놀라운 선언으로 들려줍니다. 말씀을 지키고 복음에 입각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건 과분한 축복이고 은총의 선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빛과 소금된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표현을 하나 보게 됩니다. 단순히 영광 돌려야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참 많이 기억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그 앞구절에 나오는 내용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두근거리게 할 겁니다. 뭐냐 하면 영광을 돌리는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근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선언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이 말의 의미 속엔 이미 예수님은 전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어디 계신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주님은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가족을 이야기하며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이 표현도 주님의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감히 귀에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과분한 표현이셨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향해 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지키며 몸부림치며 나가는 너희들의 삶, 세상이 보기에 정말 보잘것 없어도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언이시기도 합니다. 정말 받기 과분하고 정말 듣기 민망한 선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선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 선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 계십니까? 오히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들립니다. 너희 정말 소금이냐? 지금을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지금 빛이니? 앞으로 그렇게 될 거요가 아니라 지금 너희 소금이니? 지금 너희 빛이니? 주님은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선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과분하면서 동시에 도전이고
부름이며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며 몸부림치며 눈물 짓고 있는 이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마음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선언되어진 자들로서 선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그렇게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올 한 해를 걸어가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미래적인 선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바로 지금이십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본인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언어로 풀어 쓰신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한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 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추어 둘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훤히 드러낼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만큼 훤히 드러낼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